안녕하세요. 5-29 이사야 7장부터 9장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7장입니다.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배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벨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연합해서 예루살렘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전 상황이었는데요. 이 상황을 보니까 아하스 왕은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죠. 어, 2절 후반절에 보시면 그 백성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이제 그들을 감싸고 있었는데요. 이때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의 아들 스알야스과 함께 세탁자의 밭 큰 길에 가서 아하스를 만나게 하고요. 거기서 걱정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 아람의 르신왕과 이스라엘의 베가 왕은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라고 했는데 이 부지깽이가 예전에 그 불을 뗄때 어떻게 보면은 그 이렇게 숯이나 그 나무를 이렇게 들쳐내고 하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끝에는 불이 약간 남아 있긴 하죠. 그렇지만은 곧 꺼지는 그 부지깽이 그루터기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후반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믿으라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믿으라. 네. 그리고 그 나라는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다. 8절에도 보시면은 65년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여기서 에브라임은 이제 북이스라엘을 말하거든요. 이제 패망하게 될 것이다.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천그루의 은천계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 놓으면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는데요. 한 징조를 구하면 그 모든 징조를 너에게 이루어 주겠다.
그러니까 아하스가 지금 신뢰를 못하고 혹시라도 그럴까 봐 하나님께서 아하스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적 같은 방법을 베풀어서 이 네가 지금 믿지 못하고 신뢰 못하는 것들을 온전하게 다 해소시켜 주겠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인데요. 아하스는 12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 물론 좋은 의도로 말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것을 시험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라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못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지도자로서 그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되고 백성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줘야 될 그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하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 하려고 하니까 우리 13절에 책망을 하죠. 왜 하나님을 괴롭히느냐. 음. 그러니까 이거는 징조를 안 구해서라기보다는 문맥적으로 보면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14절이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거는 물론 신약에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라는 게 물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은 당연하지만은 아마 이 시대 가운데서도 뭐 아하스의 아들이든지 어떻게 보면은 이사야의 아들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또 하나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해서 처녀가 이제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데 여기서 낳는 것은 그냥 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임신했다기보다는 처녀였지만 이제 아들을 낳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문제는 그 아들이 이제 보시면은 15절에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그러니까 나이가 조금 성장하게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근데 뒤에 과정을 보면은 16절부터 보시면 일단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바로 주변 나라가 이제 황폐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그 17절에 보시면 아수르 왕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수르가 대제국으로서 그 모든 주변의 나라들을 다 멸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때 1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려니 그러니까 이 버릴 때가 와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뭐 공격하고 먹어치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19절에도 보시면은 모든 초장이 앉으리라. 그 벌떼가 다 앉고 파리떼가 앉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또 20절이 어떤 의미냐면요. 예전에 이 아하스 왕이 이제 베가 왕이 쳐들어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지금 그 아수르 왕한테 돈을 주고 얘네 좀 처리해달라 이렇게 부탁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되는 과정들이 그러니까 지금 아까 7장 초반에 그 말씀처럼 둘이 연합해서 쳐들어오게 되니까 이 아하스 왕이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돈을 주면서 이렇게 부탁했던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전쟁할 때는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이런 명분을 제공을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냥 아수르가 와서 어떻게 하느냐 모든 것을 면도하듯이 다 밀어버리겠다. 네. 네, 그런 식으로 다 싹 다 털리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21절에도 보시면은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이 말은요. 지금 이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싹 죽고 사람들도 다 죽고 모든 가축도 많이 죽었죠. 근데 22절에 내는 젖이 많다. 먹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엉긴 젖을 먹고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젖이 많을 수는 없죠. 기본 이 양은 같겠지만은 네, 소비하는 것이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에 이게 더 많을 것이다. 그리고 23절에 보시면은 모든 뭐 은천그루의 은천기에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가 가시가 날 것이라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다 황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온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게 지금 임마누엘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8장에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일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벨의 기아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며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스로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이사야의 아들, 먼저 통용문서로 마에살라 하스바스라고 썼는데요.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이제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3절에 보시면은 이제 아내와 관계를 한 후에 아들을 낳게 되는데 바로 그 이름을 미리 썼던 마에살라 하스바스라 하는 거죠. 아빠 엄마가 내 엄마라 부르기 전에, 그러니까 아직 어린 나이에, 굉장히 어린 나이에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모든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람 앞에 옮겨질 것이라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미리 이렇게 행동 예언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해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레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한수 곧 하수 곧 아스로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스로 왕의 침략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고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왕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9절에 아무리 소리 지른다 할지라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패망한다라는 거죠. 10절에도 보시면 너희가 아무리 어떤 것을 계획해봐라 결국은 시행하지 못할 것이다. 네. 이렇게 그런데도 이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들이 다 잘 돼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라도 이런 힘든 일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16절에 보시면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의 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16절에 보시면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거는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절에 보시면 야곱의 집에 대해 얼굴을 가리신 여호와. 그러니까 이게 포기했다라는 개념보다는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계속해서 말을 했는데 뜻대로 하지 않을 때 여러분들 그것을 그냥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막 몸이 아프고 점점 병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차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는 그 마음인 거죠. 하나님이 지금 그런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이사의 선자가 그런 마음인 거죠. 여러분들 이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도 결국은 다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 똑같이 너무 안타까워서 거기 그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대신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는 거죠. 뒤에도 보시면은 결국 18절에 보시면 나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녀들에게 교육을 하고 말씀 교육을 해서 그들을 통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게 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9장에 보시면은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은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먼저 9장 앞에 있는 상황들을 보시면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했다. 지금의 갈릴리 지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절에 보시면 이방의 갈릴리를 영원롭게 하셨다. 원래 이 갈릴리 땅,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있는 곳은 굉장히 비옥한 곡창지대입니다. 또 갈릴리 지방은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 항상 전쟁이 나면 이 땅이 제일 먼저 밟히기도 했어요. 또 왕의 대로가 지나가기도 하고 군대들이 여기를 가면서 보통 여기를 치고 이 탈취물들을 가지고 군량미로 삼아서 보통 진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항상 먼저 공격을 당하는 곳인데, 근데 이곳 가운데 이 말씀이 나중에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곳 가운데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항상 이런 땅이었지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태가 이 말씀, 이사야 9장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아,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6절부터 한 아기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메시아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에 대해서 지금 이 미리 예언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렇게 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보시면요.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체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이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 8절에 보시면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말씀을 통해서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이것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시는 건 아닙니다. 그냥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 나라를 이제 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바로 13절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 얘기로 돌아오지 아니하니까 14절에 하루 사이에 머리와 꼬리를 다 끊으시겠다. 머리는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을 말하고요. 꼬리는 17절에도 보시면은 바로 15절에 보시면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 그러니까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결국 그들을 다 제거해 버리겠다. 그러니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먹을 것이 없어서 서로의 고기를 먹고요. 20절에도 보시면 자기 팔의 고기를 먹고 또 서로를 먹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전쟁이 극한 상황이 되면은 이렇게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 미리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또 그것을 가르치는 지도자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들이 제대로 된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 그래서 백성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는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있는가? 또 정치인들이 바르게 정치를 하고 있는가? 종교 지도자들이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고 우리도 함께 기도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말씀이 일하시는 것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낮아지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이 귀한 사역 마음껏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